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 자리를 이렇게 지금 보니까요.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세대가 있고, 이제는 세뱃돈 받기 좀 애매해진 세대가 있고, 이제 세뱃돈을 이제 줘야 하는 세대가 함께 이 세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에 저희 첫째 온유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더니 선불로 세배도 하지 않아 놓고 세뱃돈을 할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먼저 세배도 하지 않고 장난감을 샀고, 토요일 설날 당일에 세배를 하고 또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뱃돈과 같은 은혜가 오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를 통해 가르치시고 깨닫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교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했거든요. 지금의 어디죠? 노아 목사님의 고향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성령께서는 선교하고자 하는 그 바울과 바울 선교팀의 그 선교를 막으실까요? 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사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심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체이시잖아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 선교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도 못하시고 소아시아 선교를 막으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선교팀은 포기하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선교에 노력을 합니다. 부르기아 땅과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고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비두니아로 또 갑니다.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면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령께서는 1차 선교 여행 여정 동안에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셨던 그 소아시아 선교를 원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막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 선교팀이었다면 성령께서 이 선교를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주 생각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선교를 막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울 선교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소아시아 선교를 멈추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아시아를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런 것 같아요.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바울은 그 소아시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막으시고 그곳이 아니다 하셨지만 그곳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배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열정을 다해 나가는 바울을 막아서시면서 이제는 그곳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보자. 내 뜻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그 마게도냐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초월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소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에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두드러지게 드러냈을까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는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본문입니다. 아주 익숙하고 내가 품어냈던 그 소아시아를 떠나 이제 바울과 바울 선교팀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선교라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위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 선교팀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중심에,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디렉션, 하나님의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계획 때문에 그토록 마음에 품고 그곳에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웠던 그 소아시아를 포기시키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 걸까요? 궁금한 점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바뀌는데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이 예수의 영에 이끌려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은 또 한 가지 사건을 좀 디테일하게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날마다 뒤쫓아오는 어떤 이상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정신은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기도하러 가는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의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네, 옳은 말인데 그 여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방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옳은 말을 하고 있더라도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여종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의 일행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그들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려 그들의 신앙을 전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너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복음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근데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문제를 꺼내듭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취업 중이었습니다. 점집에서. 자신이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그 귀신 들림을 가지고 점괘를 내고 그 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삶을 유지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수익이 끊어진 거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짓된 제목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상황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흘러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소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그리스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거짓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 지금
바울과 바울 선교팀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울이었다면 원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오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 그걸 돌파할 힘을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감옥으로 보내십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으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있는 땅은 감옥입니까? 라는 기도가 나올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바울 선교팀의 일원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울 선교팀에 어떠한 계획이 있길래, 어떤 목적이 있길래 이런 일들을 벌이고 계신 걸까요? 이러한 흐름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던지면서 성경은 성령에 의해 복음이 어떠한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그 경로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선교팀, 예수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 빌립보 두아디아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한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가게 하신 그 마게도냐 첫 성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마게도냐의 수많은 군중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루디아라는 한 가정의 구원이고 하나님 없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전까지는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소망으로 두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복음이 흘러가는 곳은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한 가정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다시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다음에 바로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다는 그 죄 때문에, 죄가 아니고 상급을 받고 그 여인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행위였는데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요 난관요 선교의 벼랑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자유케 했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겐 자유가 사라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하는 거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아무런 인맥이 없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한밤중이라는 거 남들이 다 자던 그 시각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한밤중에 죄수더라도 피곤하니까 자야죠. 근데 아무래도 잠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상황 자체가 답답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웅덩이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찬송을 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만 갑자기 그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곳에 있는 죄수들의 그 얼매임이 자유케 되지는 역사가 있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터가 움직이게 하시고 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을까? 그저 기도의 능력이 있다,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일까? 라고 하기에는 뒤에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이제 시점을 바꿔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이 감옥의 책임자였던 간수에게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 거죠. 간수가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죄수들이 다 수갑을 풀어놓고 옥문들이 다 열려있고 다 탈출 중인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간수는 스스로 지금 상황을 딱 임지하고 어차피 내가 간수로 책임을 다 못해서 죽느니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마침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오는데요. 간수는 자신 앞에 펼쳐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퀴리오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왕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부르는 단어인데 어디 신분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퀴리오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왕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언어로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31, 32,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1, 32, 33, 34절의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기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무래도 메인 이벤트는 감옥에서의 이벤트가 아니고 감옥에서의 사건은 진행 과정이고 감옥에 필연적으로 가야만 생길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필연적으로 감옥에 갈 수 있도록 보내신 것이죠. 그들은 재수없게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간수의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그 웅덩이로 보내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를 말할 때 그 선교의 출발점을 가정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향하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소아시아 선교를 갈망하고 열정을 다하던 바울과 그 선교팀, 선교의 그 방향을 완전하게 트셨던 하나님의 계획,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정말 의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 그 여태까지 뿌려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복선들을 보면 마게도냐를 마주 들썩들썩하게 하고 지역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바울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했던 것처럼 바울 선교팀이 그곳에 갔을 때 엄청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루디아라는 옥감장수의 한 여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한 그 각 가정을 회심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한 가정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SP를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윤하 형제가 스텝까지 했거든요. 선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네, PSP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잘해 주셔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당황스러웠을 텐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선교를 조금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그곳에 복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 이제 선교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름에, 겨울에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지금 가 있죠? 또한 영국도 가신 적 있으시죠? 터키에도 다녀왔고 또 몽골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선교하면 선교 사역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어떤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선교라는 이 영역은 어쩌면 내 신앙과는 맞지 않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들 안에 뭐 소그룹을 한다든지 어떠한 수련회를 준비한다든지 어떠한 모임을 할 때 삶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마다 신앙 좋은 청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나라를 품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겐 이러한 선교의 부르심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청년 때 선교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히 부르심을 주신 적도 없고 특별히 보내시는 어떤 선교지도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선교라는 그 영역은 나와 특별히 관계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라는 영역은 그저 교회 안에서 여름, 겨울 선교 팀을 꾸려서 선교를 가게 된다면 내가 참여하면 되는 어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또한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제 갈 수 없으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내가 섬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신앙 좋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신앙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은 선교에 대한 완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생각은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하나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루디아의 가정을 회심시키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역사,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향하는 곳을 가다 보니까 그 끝에는 한 가정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됐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은요, 우리가 선교해야 할 땅끝 중에 땅끝입니다. 나의 삶이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나의 삶이 가장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곳이 또 가정입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껄끄러운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부끄러운 곳이 가정입니다. 어쩌면 해외 선교보다 더 난이도 높은 선교가 가정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나의 실체를 잘 아는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수치를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 나, 하지만 집안에서는 별거 없는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도 하고 더 깊은 관계보다는 피상적인 관계를 선택하고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은 나의 선택과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영역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자매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한 의지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향하는 곳은 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향해 있는 그 선교가 늘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선교 프로그램 안에 있다든가, 내가 일하고 있는 어디에 있다든가,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떠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떤 청년들이라든지, 내가 섬기는 선교단체라든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멀리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이 있는 그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향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가까워 도저히 보지 못하는 그 가정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향하고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 선교하는 것이다 라고 구한다면 우리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선교를 멈추게 하실 때 그의 시선을 소아시아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틀게 하실 때 바울 안에도 여러 가지 시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영역을, 우리의 프라이빗한 공간, 내 개인적인 공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품어야 할 공간이 아니고 그냥 내가 쉬어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우리의 인식을, 가정을 선교지로 바꾼다는 그 인식은 아주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향하는 선교지임을 인정하는 것, 그 인식의 전환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소망이 향하고 있는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한 가지 행위로 표출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가정 안에 머물러 있다면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친지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직 설이 남아있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외가를 가시든지 시댁을 가시든지 각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